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이제 5페이지예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전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 요시야 왕 얘기 이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 보십시오. 자, BC 605년에 바벨론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이 나라가 돼요. 그 바벨론의 그 시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유대 왕은 요시야 왕이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개혁하고 참 이렇게 지혜롭고 정치를 잘한 왕이었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시야 왕의 그 아들과 손주들로 인한 그 시기가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요시야 왕이 죽고 아들 여호아스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석 달 동안 통치하고는 애굽에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읽을 장들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두세 번 읽으세요. 아시겠죠?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6장, 역대하 34에서 36장. 그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과 손주들이 그 4명의 왕들이 엮어지면서 어떻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잠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시야 왕이 정말 왕으로서 제대로 정치를 한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럼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세 아들과 손자, 요 네 왕들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읽기로 들어갑니다. 이 숙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메모를 하세요. 이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손자, 마지막 왕, 이게 바벨론과 어떻게 연결되고 애굽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그거를 메모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다 보면은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직접 메모를 해서 그걸 쫙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니엘서 읽을 때 딱 머리에 남죠. 그냥 한번 읽고 그랬네, 뭐 연속 방송국 듣듯이 그런갑다 이러면은 또 헷갈려요. 메모하세요. 내 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읽기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 이제 역사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머리에 남을 거예요. 애국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근동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당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유다를 바벨론은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하고 친하니까 승질이 난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저들의 침입으로 유다 왕국은 많은 재물을 빼앗고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왕족들, 기술자들, 특별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의 학문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와 그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1장에서부터 신앙으로 준비된 남다른 인물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 같은 존재예요. 응? 그 자기는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시험을 해봐라. 채소와 물만 먹어도 된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서 환관장한테 요청을 하는데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의 평생은 이처럼 특별한 그 신앙적인 삶의 연속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얄궂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인격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을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새로운 나라가 되어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부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교육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은 다니엘 본인이 스스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가 끝나고 나면은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끝나면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끝나고 나면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그 중간에 누가 온다? 예수가 올 거다. 그거를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본인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는 챕터가 3개예요. 첫 번째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준비한 사람들이냐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너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들의 술사와 그들의 온갖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1부와 3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써 있고 2부는 이방인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언어 아람어로 기록됐다. 본서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환상들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역사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러니까는 역사서에도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서에서는 뭐냐면은 정신병자가 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정신병자 이상해지고 막 풀 속에서 헤매고 막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구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 왕이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다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전을 초점으로 맞추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종말에 이루어질 열방을 향한 구원 역사에 그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들 에스겔서 어려웠지만 지난 학기에 봤잖아요. 뭐가 중심이에요? 성전을 보잖아요. 이 에스겔이 다시 회복된 성전.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초점이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느냐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훨씬 다니엘서는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에스겔서보다는 쉬워요. 그죠? 네. 또한 본서에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환상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께 나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는 뭐냐면은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요.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것을 다니엘은 12장에서 당부하고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러니까는 인간의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겠나,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 마지막 목표라는 거죠. 자, 저자 기록 연대는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록 동기를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므로 이방 제국의 통치하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기록했다. 특별히 본서는 다양한 환상과 상징으로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회개와 충성을 통해 시련 가운데서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핍박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고수해야 함을 교훈하며 종말에 대한 준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널리 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전개를 보시면 다니엘의 그 신앙,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꾸는 꿈과 이상한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다니엘 스스로가 보는 여러 환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었는가? 자, 그 이유는 여기 보세요. 진한 글로 나와 있죠. 포로지에서 꿈을 이룬 백성들, 그리고 포로지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그 성곽이나 성전은 다 해파되고 이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엎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여기에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이 기록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 분석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장은 다니엘과 포로들의 신앙, 2장에서 7장까지는 다니엘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본문 8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환상,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을 이제 봅니까? 그 다니엘의 그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신을 이방 종교로부터 더럽히지 않으려는 다니엘의 그 발버둥, 결단. 나는 안 먹어. 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응?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그 결단.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당시 그 환관장에게 자기의 소신을 담대히 밝히는 용기. 그리고 이방인 관리자를 향해서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주 정중하게 정중한 태도로 요청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학문에 힘쓰는 성실함.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요, 바울보다 다니엘을 많이 지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짓지 않았는데 지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다니엘처럼 못 되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새 다니엘이라고 누가 부르면 나 다니엘 아니라고 그래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쳐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이 여호야김 왕은 누구냐? 제가 아까 그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 읽게 되면 알게 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왕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침공해서 누굴 잡아갔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특별한 왕족들을 1차 포로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얘기가 아시겠죠?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이 왕들이 쓰던 여러 가지를 넘겼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벨론 왕에게. 근데 바벨론 왕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 뭐 유대 나라 조그만 나라에 뭐 하나님의 전그릇 그게 뭐가 대수예요? 그쵸? 이걸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릇이 이방 나라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이방 신전에 가 이제 엎드러진 거예요. 그 신들은 보물 창고에 처박아 넣었어요. 완전히 이제 엎드러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왕이 환관장 야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잡혀온 그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특별한 어린 소년들, 그러니까 한 15, 16살 먹은 애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라는 것은 여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그 나라에 중요하게 앞으로 이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뽑아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여요.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모든 옷과 여러 가지 사용할 것을 줘서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도 창씨개명했죠?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유대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태도가 좋았으면은 그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엄하다. 네가 어떤 그딴 소리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환관장이래요. 다니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는데 혹시나 너가 그렇게 아주 영양가도 없는 물이나 먹고 얄궂은 거 먹고 너가 초췌하고 꼬리 얄궂으면은 내 목이 달아난다. 이러면 되겠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왕이 너무 두렵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을 해서 먹이라고 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또래 소년들, 다른 아이들, 뽑혀온 애들보다 못하면은 내가 뭐가 되겠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셔 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에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지역의 채식은요 주로 콩 음식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감옥 가면 콩밥 먹는다 그러죠. 근데 반찬이 없어도 쌀에 콩만 넣어도 단백질이 유지가 돼서 죽진 않는다잖아요. 근데 이 채식이 콩이었대요. 그래서 그것만을 먹은 거예요. 응? 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사람들을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우리 얼굴이 괜찮으면은 내 의견을 받아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다니엘의 태도가 어때요? 자, 바벨론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굴복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얼굴이 안 좋으면 네 좋은 대로 해라. 근데 우리가 그걸 먹고도 괜찮으면 이리 해도 왕이 너를 안 죽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지혜롭고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여기 무슨 표현이 나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기도해야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이 키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최 집사님. 네? 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명문 나오고 무슨 뭐를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이 오만이가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 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안 다녀요. 예? 왜 아직까지 신앙을 접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최 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지 잘났다고 설치고 지금 한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래 그거 반대는 안 하지만 결론은 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나 안 갔나? 그래요 제가. 엄마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죠. 네? 그렇지만은 이 잔소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거다. 그리 알아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짜증을 내고 막 성질을 부리는데 요새 안 그래요. 그래 그건 알지 이래요. 그건 알지. 결국은 내가 그리 되겠지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돼요. 엄마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엄마의 최대 소망이고 포인트다. 네가 무슨 상을 받았어? 무슨 상 받았다고 나한테 무슨 서티피케이션 그 카피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 축하는 하는데 기쁜 소식이지 물론.
그렇지만 나한테 더 기쁜 소식은 그보다는 엄마 이번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아이고 뭐니나. 그게 나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네가 잘했다는 건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주입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어디에 열광해요? 어머 부장에서 상무 됐네. 야 이번 주말에 와라. 엄마가 한턱 낼게. 열광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물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축하는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그거를 잘 이어나가느냐. 그게 엄마가 기도하고 포인트를 둬야 돼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쉽지 않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소망과 나의 염원은 이겁니다. 어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전 들어주실 걸로 믿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자기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최고의 부를 누릴 때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요 뭘 생각하시면요, 하늘공원을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셨어요? 하늘공원이 뭔지 알죠? 밑에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하늘로 만들어. 그 옛날에. 지금은 많이 이제 있긴 하지만 자국은 있죠. 자국은 있죠. 근데 뭐 서초구에서 그거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바벨론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어느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몇천 년 전에. 대단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왕성한 문화와 부를 구축한 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데려가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이 그들이 너무나 지혜 충만하고 얼굴에 윤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네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을 물으면서 어머나 그 얘네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그 다니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박수, 무당, 술객들, 점성술사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얘네들은 어떻게 된 애들이야? 이 어린 것들이.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언제까지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역사 속에 남아있던 존재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의 90살까지 살았어요. 다니엘이 잡혀올 때가 10대 시절이잖아요.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들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근데 17살에 잡혔잖아요. 16, 17에 잡혔는데 70년을 더 해보세요. 거의 90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다 엎어놓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잖아요. 1차 회복 고레스가.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몇 마디 단어로 딱 요약이 되고 있어요. 너무 쉽죠? 다니엘서 1장.
근데 우리에게 너무 도전되지 않아요? 야, 그 좋은 포도주와 그 좋은 음식을 다 물리고 콩만 먹고 앉았으니, 예? 물하고. 아유, 저는 콩하고 물모라 해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는 지금도 의문인 게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고 살았을까? 어머,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똑같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똑같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 기적이죠. 뭐예요? 하늘에서 주는 이슬과 같은 꿀이 담긴 음식이었대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슬에. 그냥 그날 먹을 것만 먹고 그거 더 가지면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밀가루인가? 밀가루인지 쌀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 응. 그 광야에 무슨 채소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허허벌판이야. 그걸 하나님이 먹겠네. 그러니까 야, 그 만나를 먹게 하고 그 땅에 물을 너희에게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도로 간다고 징징거리니까 메추라기도 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네 멋대로 사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어려움만 얘기하지 내가 누리고 이 정도 살고 있잖아 하는 생각보다는 뭘 생각해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시련과 고난과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염려, 걱정 그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캐치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장군사님? 더 잘 먹죠. 응. 더 잘 먹는데 맞아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답답하다 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명이 쭉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일장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하게 일장은 더 많은 거를 제가 많이 썼지만 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1장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1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다니엘은 역사적인 시대 배경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자신이 겪은 경험을 굳건한 신앙으로 9페이지 맨 밑에 읽고 있습니다. 이겨나가 새로운 왕자 고레스의 바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며 생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본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에 하나님은 학문의 세계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벨론의 왕마저도 저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을 인정했다. 이렇게 1장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장의 그 적용 포인트로 넘어가세요. 그는 포로의 신부님에도 뜻을 정하여 확실한 방향을 설정했는데 진리와 생명 대신 그 길을 향해 끊임없는 전진의 삶이 10대 후반 시절부터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은 저들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모여드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모여든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이 거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본인이 확실한 길을 나아가는데 포로 신부님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서 한번 펼쳐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이번 학기 말에 배울 거니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 남녀 관계의 가늠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져나온 사람이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그걸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일날 로마서 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죠? 그죠? 로마서가 쉽지 않죠? 네, 어렵죠? 근데 로마서의 결론도 물론 8장이 로마서의 보석이고 전체 신구약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러나 이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와 기준과 이 세대의 영광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겠죠. 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로마서 전체에 우리를 향한 명령형이에요. 그 명령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푸시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이에요. 구원이 뭔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데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세요? 저 혼자만 막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공부하셨는지 어떠셨어요? 응?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아니 졸지는 않더만은. 어? 여러분들 졸지 않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럼 질문도 좀 하셔야지.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다. 질문을 해야지 제가 좀 기운이 나는데. 저기 박채연 집사님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은 제가 다니엘서 소자 읽을 때 다니엘 환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 수업 꼭 듣고 싶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역시나 좀 재밌고 또 오늘 성경 전반에서 또 네. 흐름을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또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그 환상에 대한 이해로 끝이지 않고 내 것이 되려면 이 환상을 아우르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일장을 잘 읽고 역사적인 그걸 알아야만이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가 연결이 돼요. 그걸 제가 끊임없이 읽으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본문에 읽고 읽지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역사적인 게 뭔가? 왜 기록했나? 언제 기록했나? 이 내용이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그것이요 내게 돼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이 겉돌아요. 내게 안 돼요. 네. 근데 그 환상이 어렵지만 그 환상이 이런 여러 가지를 알면서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 환상이 역사에 이루어졌네. 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네. 그게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다음번 시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한 역대하, 열왕기하 읽어보시고 오늘 공부한 이 프린트물과 그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시고 어머나 이제 2장부터 환상이 시작되는데 하면서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읽어오시면 제가 설명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봄에 저희에게 참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이 클래스에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이심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어우러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과 지식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